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하나님 또 싸움하다가 이 자리에 주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누는 이 새벽 강단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또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요. 서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서론은 어떤 책에 있어서 앞으로 저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주제로 설명을 할 것이다, 책을 써 내려갈 것이다 하는 거겠죠. 오늘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 혼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 즉 예수님 부활 후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요한복음 비교적 뒤에 써진 복음서거든요. 한참 후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전할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요한 공동체만의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님을 보았던 기적들, 이적들을 종합해서 요한복음을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서론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빛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요한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1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입니다. 참빛, 머리에 빛는 그 참빛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빛, 진짜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거는요, 요한복음을 보실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때 큰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밝히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더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인데요, 그가 자신은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오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차츰 돌아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재밌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진짜 빛이다. 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던 그것에서 돌아서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때 참빛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빛은 진짜 빛이에요. 세상에 빛이 많지요. 이런 어떤 라이트, 어떤 햇빛, 우리가 비추는 조명,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빛은, 예수님 안에서 발산되어지는 그 빛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생명을 살리는 그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참빛은 무엇을 말하냐? 요한복음 1장 서론 이후에 19절부터 1장 후반까지 보면요,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던 그들이 진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당시 큰 지도자, 그리고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시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본질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에게 나가라라고 이렇게 서론과 이 요한복음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통, 경험, 우리가 겪어왔던, 들어왔던 지식들, 어떤 삶의 간증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런 방향성들, 우리는 그것에 어쩌면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그것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인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전통, 경험, 고집이 아니라 진짜 빛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평생 고집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런 거지, 구역장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런 것이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빛 외에는 모두 일시적인 빛입니다. 여기 지금 빛이 환하게 비추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설 때는, 교회를 점검하고 문단속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소등을 하고 가죠. 그리고 이 LED가 수명이 길지만 언젠가는 이 빛도 소멸됩니다. 태양이 지금 활활 타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 태양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소멸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빛을 쐬어도,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그것은 우리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빛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다. 하나님은 억압되었던 그들의 민족에게서 빛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태양, 그 빛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물론 태양 만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고립되었던,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를 설명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고, 특별히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월사 기도에 나오셨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펼쳐졌고, 지금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없어 보이더라도 근본 자체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언젠간 내려놓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너무 작은 것 같지만 그 빛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빛, 세상의 진리 앞에 세우는 빛, 우리의 고민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빛, 모든 피조물이 요구하는 그 빛. 아무리 여러분 어떤 생명체라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빛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비추는 그 생명의 빛, 그것이 어디 안에서 나왔다라고 요한은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이 비추셨고 그 빛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제 카톡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카톡의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딱 꿇은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춰졌어요. 자신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는 여기 모니터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뜯어내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붙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생명의 빛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비춰졌지만 그들은 그 빛이 생명의 빛, 영혼을 살리는 빛, 영원한 소망을 주는 빛, 에서 구원하는 빛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빛으로 향하여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푹 자고 일어나 가지고 다른 빛을 향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땀을 닦아가며 지하철 붐비는 곳을 뚫어가며 여러분 많은 업무들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마치 생명의 빛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빛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길래 나도 그 빛을 향해 뛰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 출세를 해도 성공을 해도 꿈을 이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곳엔 참빛,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지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우리가 다 소유하여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훼손되어 있는 이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조금도 연장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소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하여도, 혹은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삶인 것 같아도, 내가 그려왔던 젊었을 때 그려왔던 이 나의 중년의 노예 모습과는 달라더라도,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영접하고, 영접이 무엇입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이곳에 앉으세요.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시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빛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요 어두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빛을 향해 계속 찾아갑니다. 빛을 가진 자,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른 빛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성공하는, 안전한 삶을 꾸리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문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성격이어서, 인품이어서, 내가 뜻을 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막 질주를 합니다. 속도 위반을 하고 110km로 막 달려요. 근데 거기 아주 작은 경찰이 손을 이렇게 합니다. 쓰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 많던 트럭이 그 손가락 끝을 보고 조용히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트럭이 쓰는 많은 것들이 멈추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줄 알면서 점점 그 빛에 빠져들어요. 점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옆구리를 찔른 도마.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가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확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손가락을 눌러 보십시오. 찔러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생명의 빛이십니까? 내 인생을 밝히는 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도 오늘 비쳤으나 어떤 분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정말 생명의 빛이십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사랑 하셨지요? 다?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계속 사십니까? 그 사랑으로 계속 살면 여러분 심장병 걸려요. 맨날 일터에 가서도 여보 다 전화하고 1시간마다 전화하고 나 오늘 너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빨리 보고 싶어.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고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랑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와 그냥 어쩌면 나의 젊음과 나의 패기로 그 앞에 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빛을 알아보는 그 자리는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제는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 것을 알아보고 나가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도 너무 간절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